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건너편으로 가시자 많은 군중이 그분께 모여들었다.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계시는데 야이로라는 한 회당장이 와서 예수님을 뵙고 그분 발 앞에 엎드려 제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가셔서 아이에게 손을 얹으시어 그 아이가 병이나 다시 살게 해주십시오 하고 간곡히 청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그와 함께 나서시었다.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르며 밀쳐댔다. 그 가운데에 12해 동안이나 하여라는 여자가 있었다. 그 여자는 숱한 고생을 하며 많은 의사의 손에 가진 것을 모두 쏟아부었지만 아무 효험도 없이 상태만 더 나빠졌다. 그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군중에 섞여 예수님 뒤로 가서 그분의 옷에 손을 대었다. 내가 저분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구원을 받겠지 하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과연 곧 출혈이 멈추고 병이 나은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곧 당신에게서 힘이 나간 것을 아시고 군중에게 돌아서시어 누가 내 옷에 옷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반문하였다. 보시다시피 군중이 스승님을 밀쳐대는데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십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누가 그렇게 하였는지 보시려고 사방을 살피셨다. 그 부인은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 떨며 나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사실대로 다 아뢰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르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그리고 병에서 벗어나 건강해져라. 예수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는 따님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스승님을 수고롭게 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말하는 것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동생 요한 외에는 아무도 당신을 따라오지 못하게 하셨다. 그들이 회당장의 집에 이르렀다. 예수님께서는 소란한 광경과 사람들이 큰 소리로 울며 탄식하는 것을 보시고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어찌하여 소란을 피우며 울고 있느냐? 저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예수님을 비웃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 내쫓으신 다음 아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당신의 일행만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탈리타쿰, 이는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는 뜻이다. 그러자 소녀가 곧바로 일어서서 걸어다녔다. 소녀의 나이는 12살이었다. 사람들은 몹시 놀라 넋을 잃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이 일을 알리지 말라고 그들에게 거듭 분부하시고 나서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이르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네. 제 방에는 아주 그냥 에어컨을 안 틀어가지고 따끈따끈한데 여기를 들어오니까 아주 정말 피서를 온 기분입니다. 네, 위에서는 막 때가 밀리고 있었는데 네, 그래서 아주 네, 기분이 너무너무 상쾌합니다. 오늘 밤서부터 또 장마가 시작된다고 그랬죠? 이 장마가 시작된 이런데도 우리 기도해 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감사와 그리고 박수를 드립니다. 오늘의 우리 복음은 그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딸을 낫게 해달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 사이에 12해 동안이나 하여라는 그 여자가 이야기가 샌드위치처럼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걸 샌드위치 복음이라고 그럽니다. 샌드위치 생각이 나죠? 근데 샌드위치는 먹기 힘들어요. 샌드위치 안에 있는 게 하여라는 여자이기 때문에
먹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배고프시더라도 좀 참으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재미난 그러한 이 복음의 구조가 되게 재미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구테여 이야기를 이렇게 따로따로 이 이야기를 들려줄 수도 있는데 왜 이야기를 이렇게 했을까? 물론 예수님께서 야이로라는 회당장의 초대를 받고 부탁을 받고 요청을 받고서 가는 도중에 이런 일들이 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것도 너무나 자연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이 복음에는 두 이야기가 너무너무나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볼 때 뭐가 비슷해요? 두 이야기가? 둘 다 여자 이야기가 비슷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는 주님께서 두 여자에게 다 치유를 할 때요 딸아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은 늙은 여자든 12살 먹은 그 어린 저기든 주님께서는 딸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탈리타라는 게 그 말하자면 딸아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말은요 다른 말로 히브리 말로는요 이 말이 작은 어린 양을 뜻하는 말이랍니다. 탈리타가요 히브리 말로 다른 말로는 어린 양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유목민이잖아요. 그러면 양이나 염소 태어난 새끼면 여러분 어때요? 너무너무 그 양도 이쁘죠? 너무너무 이쁩니다. 그러니까 그 딸에게 어린 양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나 사랑이 가득한 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두 하여라는 이 정말 피폐된 이 여자와 12살에 정말 한참 꽃필 나이에 병이 들어가서 죽어가고 있는 이 두 사람의 영혼에게 주님께서 사랑이 정말로 가득한 애정이 가득한 말로 딸아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 하나하나에게 어린 양 같은 내 딸아 하는 주님의 이 목소리를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잘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이야기 속에는 열둘이라는 말이 똑같이 들어갑니다. 그죠? 똑같이 열둘이 들어가죠. 12년 동안 하혈을 했다는 이유와 또한 12살이 됐다는 그래서 12년이 똑같이 동장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주님께서 이 두 사람에게 한 사람은 정말 지체가 너무나 높은 사람이에요. 회당장이거든요. 정말 나이도 굉장히 나이도 원숙하고 경험도 많고 재산도 많고 지위도 높고 명예도 높은 사람이에요. 한 여자는 정말 그렇지 않지만 지위가 너무나 하찮은 여자이지만 똑같이 주님께서는 이 두 사람에게서 요구하는 것이 뭐죠? 믿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정말로 순수해지고 정화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리고 야이로 회당장에게는 와서 무릎을 꿇고 있는 야이로 회당장에게 죽었다. 이제 끝났다. 이렇게 하지만 주님께서는 믿기만 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정말 이 복음 속에 우리들이 겉으로 읽어보면 잘 나타나지 않는데 속을 들여다보면 정말로 너무너무나 이 사람 속에 이 이야기 속에 너무나 비슷한 마음이 들어있고 또 한 가지는 뭐가 들어있냐면요 부정이 들어있어요. 하나는 이 여자는 부정한 여자예요. 몸이 정결하지 못한 율법에 의하면 하여라는 여자는 부정한 여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여자는 성전에 들어가서 하느님께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정말로 하느님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데 하느님께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여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가서 했을까요? 성전이 보이는 데 가서 하느님께 기도했겠죠.
그 모습이 예수님의 앞에 간청을 하지 못하고 예수님 뒤에 원래 가서 뒤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려는 이 여자의 이 모습 속에서 나타나요. 아, 이 여자가 성전에 얼마나 가고 싶었을까. 그러나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여자들도 다 성전에 들어가는 여자들 구역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멀리서 그것을 보면서 끊임없이 하느님께 아마 울부짖으며 기도했을 겁니다. 즉, 이 12해 동안이나 하혈한 이 여자는 자신의 온몸이 부정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사람과도 접촉을 할 수 없었고 그것을 자기에게 남들에게 드러내놓고 말하자면 처벌할 수도 없었고 예수님에게 요청할 수도 없었고 또한 이 죽어가는 이 아이, 죽은 아이에게는요 이미 죽은 아이에게 주님이 그 아이에게 손을 잡았다고 됐어요. 손을 안 잡고도 그냥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손을 잡았어요. 그건 시신이잖아요. 율법에 의하면 예수님이 부정을 타는 거고 그러면 부정을 타면요 며칠 동안 부정을 타냐면 일주일 동안 부정을 타는 겁니다. 그러면 또 여자가 예수님의 옷술을 만졌는데 옷술을 만지면 누가 부정을 탈까요? 이 여자 때문에 예수님도 부정을 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 이야기 속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정을 타겠습니까? 예수님이 더러워졌을까요? 아니죠.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이 안에 담겨 있는가를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한번 우리 PPT를 한번 볼까요? PPT를 넣어가지고 왔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이게 혹시 성지순례를 가신 분들은 이 그림을 가서 봤을 거예요. 어디서 이 그림이 있었죠? 막달레나. 예, 막달라 마리아 성당. 그 갈릴리 호수 북서쪽에 아주 호수가에 바로 성당이 지어져 있는데요. 성당의 제대가 뭐로 만들어져 있었죠? 예, 배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신자석에서 이렇게 보면 창문에 갈릴리 호수가 그냥 바로 코앞에 갈릴리 호수가 그냥 물이 그리고 마치도 그 배가요 호수 위에 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성당을 쳤어요. 와, 가서 보고서 정말 우리가 감탄을 했는데 그곳에 바로 이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쵸? 하여튼 이거는 여자 발은 아닌 것 같아요. 여자 발이 이런 정도면 너무 징그러울 것 같아요. 그죠? 예, 이거. 자. 정말 거칠은 발. 왜 이런 그림을, 특히 왜 이런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줄까요? 정말 이 그림에다, 일단 이 그림을 다 보고, 예수님의 옷자락 술이죠? 저 술을 만졌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저기 누가 나를 만졌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저 뒤에 예수님의 옷, 그러니까 여자가 어때요? 거의 땅바닥에 쓰러져서 그분의 정말 옷 끝자락 하나를 붙여보려고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자가 왜 예수님의 몸을 만지거나 옷을 이렇게 만지지 않고 왜 옷사락 끝술을 붙들려고 했을까요? 예수님을 더럽힐까봐 그랬겠죠. 그래서 정말 그 여자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 술을 붙들려고 했습니다. 정말 이것은 정말 이 여자의 비참한 영혼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 간절히 저도 그림을 그린다면 정말 그려보고 싶어요. 수많은 사람들, 화가들이 이것을 그렸습니다. 자, 어떤 거를 만진 거냐면요, 이거를 만진 겁니다. 이게 민수기에 나오는 그 남자들이 기도할 때 입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긴 타올 있잖아요. 긴 타올, 목욕 타올을 가운데 구멍을 하나 딱 뚫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고 그거를
이렇게 그것을 이렇게 입는 거예요. 긴 타월 그거를. 그게 유대인의 기도 옷입니다. 그런 식으로 생긴 거예요. 긴 이렇게 천을 가운데 구멍만 뚫어가지고 머리다 뒤집어 쓰고, 근데 그 옷자락에 술이 달렸어요. 근데 이 옷에도 여기도 뭐 파란 무늬가 있고, 여기도 이렇게 끝자락에다가 이 옷자락 앞에 끝자락 뒤에 끝자락 둘에다가요, 이 술을, 이거를 이렇게 매듭을 지은 거를 달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여자가 잡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것을 잡으려고 한 것은 예수님에게 부정을 하지 않도록, 부정을 더럽히지 않도록 정말 제 눈꼽만치 그분을 건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정말 그 옷은, 이 옷자락 술은요 거의 땅에 끌릴 만큼 이렇게 한 거거든요. 이 끝자락 한 고기를 이 여자가 잡으려고 한 겁니다. 이제는 12해 동안이나 이제는 12살 어린애 야이로의 해당장의 딸을 살리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면 정말 죽어있는 이 영혼 때문에 울고 있는 엄마의 모습이 나타나죠. 자, 정말 이 복음 속에서 여러분, 해당장의 복음이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이것이 유일한 외동딸이래요. 그리고 회당장은 예수님 앞에 와서, 오늘 복음에 보면 회당장의 한 행동이, 야이로라는 한 회당장이 와서 예수님을 뵙고 그분 발 앞에 엎드렸다 그랬어요. 이 회당장은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회당장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쫓겨났죠, 당연히. 다른 유대인들이, 아니 예수 앞에 가서 무릎을 꿇었어? 그죠? 돌멩이를 던져서 죽이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일 거예요. 그 사람들의 마음은 그랬을 거예요.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들이, 이 사람은요 결국은 이 일로 인해서 뭐를 잃었을까요? 자기의 지위, 그쵸? 예, 자기의 명예, 사회적인 모든 사회적으로 그 당시 그는 이걸로 인해서 완전히 매장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 딸이 만약 감기가 걸렸다면 이렇게까지 와서 무릎을 꿇었을까요? 이 딸이 배탈이 났다면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했을까요? 아니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딸이 몸살이 났다면 그냥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었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은 없죠. 인간적으로 보면 회당장은 이 사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가장 지위도 높고 재산도 높고 명예도 높고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자기 딸이 죽어가고 죽음을 코앞에 둔 상황이 되니까 이제는 아무리 재산도 명예도 뭐도 체면도 아무것도, 이제는 자기가 회당장에서 쫓겨나든지 이제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주님 앞에 가는 길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회당장이 주님한테 가는 길이 얼마나 어떠한 길인가가. 여러분,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지금 재산이 많고 돈도 많고 이루는 일, 사업도 많고 대단히 잘 나가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을까요? VIP인데 어림도 없죠. 자기를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 많고, 자기 지위도 높고 뭐도 재산도 많고, 놀러도 가야지, 골프도 쳐야지, 어딜 가 지금 예수님 앞에 와 무릎을 꿇고 앉아 있어.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기 딸의 죽음을
코앞에 둔 그는 이제 모든 것의 정체를 깨달은 겁니다. 돈도 명예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그는 이제 모든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영혼을 구하는 값은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시편 48편에 비싼 것, 언제나 넉넉지 못한 것. 여러분, 야이로의 회당장이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자기의 명예, 모든 것을 가지고 영혼을 구하는 값을 자기가 차지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정말 야이로라는 이 회당장은 이 딸로 인해서 그는 살아계신 하느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계신 하느님께 나아가는 길이에요. 그는 이제 더 이상 자기의 명예를 잃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고, 그렇죠? 자기의 재산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자기 자신의 체면이 무너지는 것을 그는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사회 사람들이, 자기 친구들이, 자기 동료들이 자기를 개무시하고 그런 것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그는 또한 그의 믿음이 자기의 집에 있는 하인이든 누가 와서 이제 딸이 죽었어, 이제 더 이상 저기 하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자고, 그렇게 했을 때 위험이 찾아왔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를 더 큰 믿음으로 불러요. 이제 단지 병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죽은 딸을 살릴 수 있다는 그분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더 크게 깊이 믿는 믿음으로 그가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주님은 우리들의 믿음을 더욱더 커다란 믿음으로, 더욱더 순수하고 정화된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돈이 많으면 내가 뭐를 더 의지할까요? 돈을 더 의지하겠죠. 건강이 있으면 건강을 더 의지하겠죠. 내가 똑똑하면 내가 뭘 더 의지할까요? 내 머리를 더 의지하겠죠. 저건 쪼다 같은 놈인데 학교도 거지 같은 데 나오고 공부도 못한 놈인데 내가 이렇게 똑똑한데 내 머리를 믿겠죠. 뻔하죠.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 나는 점점 커지고 주님은 점점 작아집니다. 주님을 붙드는 힘은 점점 더 약해질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회당장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편의 48편처럼 제가 영혼을 구하는 값은 너무나도 비싼 것, 언제나 넉넉지 못한 것, 그들이 땅들을 제 이름 지어 불렀어도 무덤은 그들의 집, 영원한 세세대대로 살 것이니라. 인간은 영화 속에 오래 가지 못하나니 죽고 마는 짐승과 비슷하니라. 회당장은 이제 딸의 이 모든 병과 죽음을 통해서 그는 살아계신 하느님을 바로 그는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또 한편으로 우리들이 이 10년 동안 하여라는 이 여자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여자는 돈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12년 동안 그 자기의 몸을 낫게 하려고 의사들을 계속 찾아가서 돈을 줬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더 용하다는 의사를 또 찾아가고 더 용하다는 하여튼 안 다닌 데 없이 이 지방 저 지방 수많은 데 가서 치료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쵸? 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돈은 다 잃어버렸고, 그쵸? 자기 꼴은 뭐가 됐을까요? 꼴은 정말로 처참한 영혼이 됐고, 몸은 점점 더 악화되었고, 자기가 원하던 길과는 정반대로 자기가 상황이 변했습니다. 돈도 잃어버렸고
다 수많은 의사에게 배신당했고 다 속았고 자기 몸은 더 나빠졌고 그쵸? 사람들을 자기를 피하고 그쵸?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 여자는 인간적인 상황으로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는 누구를 만나나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여자의 믿음은 더욱더 순수해졌습니다. 이제는 자기를 치유할 것이 돈이 아니라는 것을, 자기를 치유할 것이 의사가 아니라는 것을, 자기를 치유할 것이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자기를 치유할 분은 오직 유일한 희망이요 믿음은 누구예요? 예수님뿐이라는 것을 이 여자는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시편 48편을 생각하면 재산을 믿고 천량의 많음을 믿고 건강을 믿고 자기 지혜를 믿고 지식을 믿고 자기의 출신을 믿고 자기 집안을 믿고 그렇죠? 여러분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다 자기의 병고 앞에 죽음이 다가올 때 모든 것들이 정체를 나타낼 겁니다. 여자는 그 모든 것들의 정체를 맞이한 거예요. 자기의 인생에 최악의 몸도 망가지고 돈도 망가지고 모든 것이 망가진 이 세상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 밑바닥에서 그는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는 참으로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우리들이 얼마나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을 의지합니까? 어리석게 믿는 자들이 이러하다. 자만자족하는 자들의 끝이 이러하니라. 그렇죠? 그들은 보리라 현인도 죽고 천치와 바보도 같이 죽음을. 누가 부조되었다 하도 그 가산이 늘었다 해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죽을 때면 아무것도 지니고 갈 수 없으며 영화도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하리라. 살아생전에는 사람들이 복되다 일컫고 잘 지냈다 사람들이 말해준다는들 그는 결국 영원히 빛을 못 보는 제조상들 모임대로 가고 말리라. 인간은 영화 속에 오래가지 못하나니 죽고 마는 짐승과 같은. 여러분 인간은 영화 속에서 재물과 돈과 건강과 자기의 수많은 이루는 업적과 자기의 지위와 그 모든 것들에게 여러분 취해서 살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느님은 허당이요 그것은. 그러나 올바른 사람이라면 자기가 살아계신 하느님을 한순간도 잃으려고 하지 않을까? 한순간도 잊지 않으려고 하겠죠 여러분? 맞죠 여러분? 정말로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한순간도 그분을 잊지 않기를 원할 겁니다. 그분을 잃지 않기를 원할 겁니다. 그분을 놓치지 않기를 원할 겁니다. 이렇게 마음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나 인간의 세상의 영화와 재물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그것이 너무 중요한 일이니까 그분을 언제든지 쉽게 잃어버릴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복음 속에 나오는 야이로라는 한 회당장과 12년 동안 하혈하는 이 두 영혼의 모습을 우리가 잠시 마음속으로 생각해 봅시다. 자기들이 돈도 있고 재산도 있고 명예도 있고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자기는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생각했고 자기는 축복받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영혼인가, 자기 자신이 얼마나 가난한 영혼인가, 자기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영혼인가를 자기 딸이 병들고 죽게 되었을 때 12년 동안에 자기의 수많은 고생을 통해서 병고를 통해서 이 두 영혼은 깨달아 갑니다.
이 수많은 고통을 통해서 그들은 참으로 하느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달아가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불쌍한 영혼임을 깨달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정말 이 딸의 죽음을 맞이한 회당장처럼 내 삶이, 내 자녀의 삶이 정말로 너무너무나 끔찍한 부모가 있다면 오늘 주님을 믿고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 12해 동안이나 하여라는 이 여자처럼 모든 돈을 다 잃고 모든 건강을 다 잃고 아무런 자기에게 이 세상 인간적으로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하여라는 이 여자와 같은 정말로 절박한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 사람은 오늘 믿음을 갖고 희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의 영혼은 이 자리에 있는 누구보다도 주님을 가장 깊이 만날 오늘 그런 영혼으로 주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인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회당장이 이러한 고통을 겪지 않았다면 이 돈이 있는 많은 이 여자가 자기가 하여라는 이 고통을 겪지 않았다면 살아계신 예수님을 앞에 이렇게 무릎을 꿇을 수 있었을까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유복하고 행복하지만 그러나 하느님의 눈으로 볼 때는 어떨까요? 그는 참으로 비참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병들고 자기에게 세상에 갇힌 영혼, 묶인 영혼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주님께서는 진복팔단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행복하여라 가난한 사람들, 행복하여라 우는 사람들, 그렇죠? 우리가 세상적인 영을 가진 사람은 뭐가 다 행복하다고 그럴까요? 돈 많이 버는 사람, 아주 잘 나가는 높은 비싼 아파트에서 사는 사람, 땅 많은 사람, 아주 대박난 사람이라고 하겠죠? 하느님한테는 쪽박난 사람이에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자기에게 시간, 자기 정력, 자기 모든 게 어디에 가서 있을까요? 내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했거든요. 그걸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가 그거를 움켜쥐고 있는 순간에 그는 하느님을 붙잡을 힘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네, 오늘 다시 한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주님께서 우리들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어나라고. 그렇죠, 여러분?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내 안에 무너져 있는, 쓰러져 있는 내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이 죽음이, 내 영혼의 병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주님의 말씀에 능력이 없을까요? 이 죽은 소녀를 살려내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의 능력은 똑같습니다. 2000년 전에 12살 죽은 소녀를 살리는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 지금 나에게도 똑같이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아멘. 우리의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602번입니다.
새끼 홀로 걸어가다 지치고 가요.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어둠 속에 찾아온 영혼 일어나라. 슬픔 속에 잠이